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하나님 자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귀한 하루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9 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로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일어나는,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서 또 그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홀로 남아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 사역을 통해서 끝까지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예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말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없는 것처럼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아니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인데 어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인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냥 우리의 눈에 볼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아니 계시다, 그건 영적인 의미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구조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면 이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론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도 실제 임재하시고 경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영적인 유익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변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으면 그 우리의 지식의 깊이가 더 크고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말로, 이론적으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찬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기억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론으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그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배우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보니까요 수많은 이단들이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정말요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있다면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 안에 우리의 지식을 메꿔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 세상에서 조금 공부했고 좀 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기를 칠 때 이 논리를 만들어 놓고 사기를 쳐요. 그럴 때 꿈뻑 넘어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믿어줄까? 그들은 수없이 연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돈을 빼앗아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가장 믿을 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너무 정황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사기꾼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앞뒤가 딱 떨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맞지? 그런데 그 이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그렇게 맞게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 가운데 흥황하는 것,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다른 데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이단적인 생각으로 그 사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찰나에도 수많은 이단들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은 이 내용을 쓴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2절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들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형제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그런 잘못된 사상, 이것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누구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형제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16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자랑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 사도 요한이 간파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은 알고 보면 이것이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 세 번째, 내가 이 생의 자랑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평강과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풀은 시들어요. 보니까 물을요 하루라도 주지 않으면, 이 꽃밭에, 우리 교회 꽃밭에 매일 아침마다 제가 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하루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들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한 40분 정도는 물을 줘야 돼요. 흠뻑하게 물을 줘야 낮에 햇빛이 내리쬐는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어요. 낮에 보니까요 땅이 바싹 말라요. 이 마지막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들이 시드는 것처럼 이 땅의 이 들녘에 있는 풀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시들어 버린 것. 이 생의 자랑이 여러분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이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생의 안목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얼마 안 가요. 나중에 보니까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아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즉시에 어떤 것이 생겼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돈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집착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인데 돈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그런데요, 생명 앞에서는 이 돈이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힘을 잃어버려요. 재산도 물질도 힘을 잃어버려요. 이 생의 자랑이요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듣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대단하게 느껴지잖아요. 서울대 나오면 무엇하며, 교수고 판사면 무엇하겠습니까? 그의 삶이 거룩하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대단하다. 제가요 좋은 대학교 나오지 못했어요.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늘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보면 우월감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부러워하는 마음, 정말 부럽다.
그런데 제가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사라지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그렇게 부럽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평에 사는 사람들, 집이 막 독채에 살고 50평에 살고, 뭐 제가 강남의 그 잠실역에 뭐 50평이 넘는 집, 그 대주택에 사는 집이 진짜 크더라. 50평이 아니라 60평, 70평인가. 너무 방도 넓고 화장실도 크고 그런 집에 가봤어요. 그런데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딘가? 바로 여기에요. 왜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여기니까. 우리 이서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야지. 왜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명이 있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또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이 우리 교회에 하루 종일 머물면서 교회 꽃에 물들고 또한 교회 청소하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평안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왜요? 내가 이 교회를 문지기로 지키면서, 내가 이 교회에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그냥 교회에서 노시고, 차도 교회에서 마시고 책도 교회에서 보시고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와요, 오고 가요. 제가요 교회, 우리 옆집 옆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어린이집 차량 운전하는 그 아저씨도 우리 교회 와서 TV 보셔요. 내가 어린이 도서관에 TV가 있으니까 TV 보시라고 했더니 오셔서 오후에 TV도 보시고, 또 앞집 아저씨도 오시고 옆집 아저씨도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교회 와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으시고 TV도 보시고 또 바둑도 두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는 그 자리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임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요?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요 18절에서 우리에게 27절까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그 자녀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진리 대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조명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누가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27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마다,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때 그 모든 질문에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어렵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치 무엇을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데까지, 왜요? 이 말씀이 다 말씀하지 않아요. 귀신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까지 가야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귀신에 대해서 분석하고, 여러분 분석할 게 없는데 왜 분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되는 것인데 왜 귀신의 연구하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신비로우니까, 영적으로 하니 뭔가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쫓다 보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 하나님 무엇이죠?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유치원 때 그랬어요.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끝나고 집에 와서 막 그냥 동산에 앉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물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요, 이제 나이가 30 넘어서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공부하는데, 제가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유치원 때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그 내용들, 그리고 해답을 얻었던 그 내용들을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내가 신학교에 30세가 되어서 신학교에 갔지만 그 신학교에서 모든 것들을 배웠던 것이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진리와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되씹는 게 필요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가?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을 내어 던질 때, 다시금 내 안에 되새겨 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해내지 못하고 전부 버려지게 돼요. 그럴 때는 되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효가 발휘가 돼요. 우리의 영적인 병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가운데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